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사랑장인데 한 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제가 교도갑니다. 자막 좀 넘겨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만 찾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13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랑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13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자세히 보면 앞장인 12장이 여러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지나서 바로 또 14장에 또 들어가면 또 이제 이어집니다. 방언, 예언 그런 신령한 은사 문제를 또 연이어서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관한 말씀인데 딱 중간에 13장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은사 말씀을 쭉 하다가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또 다시 14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조절되고 사랑으로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사실상 은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은사들이 사랑으로 다져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은사는 성도의 개인의 유익이 있고 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베이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동시에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필수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언을 또 하나를 예를 들면 14장에도 방언에 관한 말씀도 또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성도들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이를 절제하지 못하면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사랑이 없는 방언, 또 사랑이 없는 훌륭하고 좋은 말들, 천사의 말이죠.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시끄럽게만 할 뿐이다. 이렇듯 사랑은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서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관찰하고 분별하고 분석하여서 성도들에게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이들을 세워주기는커녕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사랑 없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효력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 선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본문 분석해서 주의해가지고 쭉 이렇게 전할 수는 있는데 정말로 성도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사실 이것은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아무튼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 말씀 사역,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성령의 사역들은 사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효력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효력도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사, 우리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은사는 다 사라지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고 사랑만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를 은사되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뜻이죠. 언제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면 13장에서는 이 종말의 순간을 언급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님들, 종말, 그 인간의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다 죽죠.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때를 말합니다. 자, 이때 뭐만 남습니까? 사랑만 영원하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종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주로 이 세상이 다시 오시는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이때 사랑을 제외한 모든 은사는 다 폐하여지고 다 사라진다고 하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진다.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은사들, 선물들, 기프트, 여러 선물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두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사랑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남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설하신 모든 은사들 12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 은사들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또 각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아무튼 그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 첫 번째 얼굴은 누굽니까? 우리의 얼굴.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가까이 보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던 모든 은사들 이제 다 사라지고 남지 않을 것이고 오직 이 땅에서 남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랑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오늘날 거울은 깨끗하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1세기 때 거울은 다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희미합니다. 청동 거울은 진짜 희미하거든요. 정말 희미한데 그래서 아무리 주님의 얼굴을 또렷이 보고 싶어도 당시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만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 날 바로 그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은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으시는 것이 뭐냐? 네가 나를 이 땅에서 사랑했느냐? 그 사랑만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했던 은사들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소멸되지만 사랑만 남는다는 것 결국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으신 것은 당신을 향한 사랑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찾으신 것은 너 뭐 했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했냐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예언의 은사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많은 기적들을 행한 자를 소개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은사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이 말씀 은사로 따지면 수많은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7장 23절에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수많은 사역하고 많은 능력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고 있는 한 목회자가 수많은 은사를 가진 목회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에 네 모르니까 떠나가라. 너 모른다. 네 누구냐? 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가 반박을 하죠.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많은 은사를 받아서 대단한 일을 했는데 왜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네 모른다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쌓아올린 모든 충성과 헌신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끔찍한 일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찾으시는 바는 뭐라는 겁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랑의 관계를 주님과 맺고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모른다가 아니죠.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미랄과 같은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모든 일들을 행했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노고 우리 주님이 물론 알지만 그 일은 내가 알겠지만 너는 모른다는 거다. 너를 모른다. 오직
나를 사랑함으로 행하였던 모든 일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비록 이 땅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정말로 나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나를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그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우리 주님이 뭐만 찾으신다고요? 사랑만 찾으십니다. 다른 거 안 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제자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이나 물어보죠. 아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어보시죠. 세 번 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찾으시고 사랑을 구하시면서 세 번 물어보셨을 때 그 대답이 뭡니까? 전에 같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라고 대답했겠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토록, 물론 노력까지는 아니지만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실패했을 때 그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주님, 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갈더라도 내가 목숨을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간구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날 도와주십시오. 결국 여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바가 뭡니까? 결국 사랑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너희가 사랑할 수 없으니 오직 너희는 나를 의지해서 사랑하라고 하시죠.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과연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주님, 제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네 모른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일을 해도 우리 주님이 그 일 잘했다라고 칭찬하기보다도 내가 주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친 그 작은 몸짓 하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찾으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으시면서 두 번째는 어떤 사랑도 찾으실까요? 그렇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종말에 관한 말씀,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그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25장에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찾는 것이 뭐냐? 형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장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46절까지 제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막 좀 넘겼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으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이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너희는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라고 힘쓰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헐벗고 병들고 굶주린 형제를 너희가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딱 보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형제를 대하는 것을 결국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형제 사랑을 실천했고 그것은 또 결국은 나를 향한 사랑을 또 실천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찾으시는데 모든 은사들, 모든 재물, 모든 소유,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 남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찾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찾으시고 형제를 향한 사랑을 찾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했느냐?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정말로 이 땅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느냐라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 주님,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만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했느냐? 이 두 가지만 찾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는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균 집사님